이러더니 축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뭐 저희가 미리 이게 나누는 건 아닌데 오늘 찬양이 또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제 자신에게는 설교 정리하면서 찬양 성가대 찬양이 들리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보이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남한테 자랑하고 남에게 나는 이 정도 이뤘다고 자랑하며 살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땐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나의 초라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1장 24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 존재가 엄청나게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 업적이 무너지는 데는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들고 밤새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때로는 멈추고 후회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사느냐고 그 매일매일 힘든 삶을 싸워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나의 적들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끝까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내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것을 드러내며 사는 척을 하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정무위원 청문회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한쪽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점을 때려잡으려고 달려들잖아요. 어디서 쥐잡듯 가져와서 모든 걸 드러내면서 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공격하려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공격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누구도 승자가 아닌 패자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타인에게 양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다 지쳐 혼자 잠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은 시간들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사는 게 힘들어요. 저만 그래요? 사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돼야 할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죄함과 무너뜨림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하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확신이 있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내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거나 변명하거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리화하려고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모세가 말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한 위대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좀 그래도 번쩍거리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배 타고 가서 고기 잡다가 실패한 사람, 그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데 세관원으로 앉아있던 초라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셨고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연약함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이 쓰시냐 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거 될 만하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럼 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광야로 하나님 보내셨을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밖에는 부를 분이 없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요 때로는 내게는 감사가 돼요. 왜? 그것이 내가 평생에 창조주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강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근데 그는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처참하게 살인자가 되고 처참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 완전히 사람들과 그 비난을 받는 자로 돼서 아라비아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요 제 식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제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날 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다고 여길 때, 내가 약하다고 여길 때, 내가 비천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나는 정말 지금 사용되면 기가 막히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안 쓰시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안 쓰시고, 그가 바닥으로 내려가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만 읽죠. 같이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약점을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흉이 되거나 정죄함을 받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돼야 할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17년 됐잖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제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나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처음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왔잖아요. 제가 전공한 게 기독교 윤리학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제 논문에 성경 구절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제가 무슨 목사인데 제가 성경 박사인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보면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대략 난감합니다 이거.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겠는데 이러면 개척하는 교회인데 또 누가 날 흉볼까 봐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창피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주 막 찾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모르겠어.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연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설교할 때만 했지. 여러분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꿰뚫을 읽기라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성경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한 4-5분이 하도 물어보길래 창세기부터 같이 읽읍시다 해서 창세기부터 앉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공간도 없어가지고 카페에서 했어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처음 성경책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근데 어느 중간에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이거 한번 찍어보죠 그러길래 저는 찍는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찍으시라고 했는데 올린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게 된 건데 저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저에게 물어본 사람을 다시 공격해서 그 사람의 무지함을 드러내서 나의 부족함을 이겨냈어요. 저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말 알려드렸잖아요. 말 잘해서 좋겠다. 이게 제가 신혼부부 때 받은 사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남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익이 드러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이익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른 척했는지 몰랐는지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이 알아서 나에게 말하면 자존심 상해요. 목사님 조심히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남자가 가오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음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따라올 것 같은 생각,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기적인 것과 내가 욱하는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내가 약점이 될까 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멀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게 없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약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난받는 정죄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말해서 나를 부족하다고 보고 깔보거나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녀 여러분, 지금도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욕심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제 연약함이 드러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그분들로 인해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저와 같이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내가 너무나 약점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오히려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걷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강해진다는 말이요, 내가 뭐 힘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합니다. 16절, 5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는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죄를 안 짓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게 성경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약점을 서로가 부둥켜 안는 삶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조차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살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될까요? 내가 집에서 가족한테 약점 잡힐까 봐 내가 다 숨기고 산다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강남 새삼교회가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내가 함께 지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자,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뭔지 아시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은사는 뭐예요? 은사가 20몇 가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은사로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기도가 은사인가라고 물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 공부, 우리 양육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은사도 변하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옛날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함께 다니면서 함께 참여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은사를 찾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은사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은사가 이것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서로가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좀 넓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은요 보잖아요. 야 저기를 가자, 저 산에 가자. 그러면 발이 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가봐. 야 네가 보기나 하지 가냐? 가는 건 나야 임마. 그리고 발이 가는 거예요.
눈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너 어디 가고 싶냐? 산 어디 있게? 넌 갈 줄은 알지 볼 줄은 모르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 돼요. 여러분 근데 부족한 약점인데 그 약점이 너 안 보이니? 내가 봐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입이 말하면 발이 따라가고 눈이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약점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강점이 되고요,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로가 비난함으로 약점이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온전히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가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의 위로가 되고 연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기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네 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분에게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몰래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 목사님 사실은 김 집사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모임 때도 안 왔고요. 뭐 이렇게. 여기 뭐라고 말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학교 다니다가 뭐 그룹으로 뭐 하라고 했는데 한 애는 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A를 받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나는 죽도록 밤새고 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여러분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아침 9시에 오나 오후 5시에 오나 1시간을 일했거나 9시간을 일했거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게 기분 나쁘니? 근데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기분이 나쁘겠니? 우리는 한 형제야, 한 자매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면 한 사람이 받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게 주님 안에서 가진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MBTI 하잖아요. 여러분 MBTI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매번 모임 갈 때마다 목사 MBTI가 뭐예요? 그래서 하도 물어봐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MBTI를 깝니다. 저 INTP예요. 제가 이라고 생각하시는 무지 많아요. 저 극 아닙니다. 제가 남하고 연락해서 밥 먹자는 얘기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모였을 땐 또 재미없는 걸 못 견뎌서 나서기도 하지만, 제가 INTP라는 걸 알고 나서 제 자신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MBTI 문제가 뭐냐면, MBTI가 하는 이유는 서로가 가진 그 약점과 장점을 알아서 서로가 그 기질을 이해하고 가자는 데 있는데, MBTI를 서로 알고서 공격하는 용으로 쓰는 애들이 많아요. 어쩐지 네가 T지? 아이고 어쩐지 감성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J지? 아이고 너랑 살기 힘들겠다, 쫀쫀하고 뭐. 여러분 그게 고해 공동체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의 약점을 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해요.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게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과 교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구성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쩌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교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린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면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상처받고 서로가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내가 높아지려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부둥켜 하고 울고 껴안고, 그러므로 서로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성원은 똑같으나 그 구성원을 이루어 가시는 원칙과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함과 양점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큐티 나눔은요, 내 자랑 고백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도 나눠야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고백될 때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요. 저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비록 미약하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 미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고백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지만 함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좀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의 실패와 연약함은 조롱거리지만, 부끄러움이지만, 교회에서의 실패와 연약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룹과 같은 존재고요, 낙심하며 넘어지는 존재지만, 그러나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연약함을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마 목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불렀겠지만 처음 부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눈물도 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약함이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고요, 친구 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참고 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참 좋은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내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내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좋으신, 참 고마우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나의 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혼자 정말로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유함과 기쁨과 주의 평안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의 강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주를 믿사오니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아무런 힘겨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과 힘든 마음과 힘겨운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오늘 나를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을 위로를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인정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남시장교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역사가 하나님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를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오늘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과 은혜 하나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오히려 나의 영광이요 나의 쓰러짐이 나의 상급이 되며 나의 비천함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외식함과 나를 치장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울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함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으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약함까지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회복이 놀라우신 죄사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연약함이 간증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